우리가 잘 아는 예화 가운데, 우화 가운데 하루살이와 메뚜기가에 대한 우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하루 종일 논에서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날이 저물어오자 메뚜기는 하루살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제 저녁이 다 되었어. 오늘은 그만 놀고 내일 또 놀자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하루살이는 메뚜기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되묻습니다. 메뚜가, 내일이 뭐야? 어떻게 내일 또 놀자고 하니? 라고 묻습니다. 메뚜기는 하루살이에게 내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잠시 후면은 하늘의 별들이 반짝이고 모든 동물들이 다 잠을 자게 되는데 잠자는 이 밤이 지나면은 내일이 온단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하루살이는 내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메뚜기를 보고 날이 더워서 정신이 나갔다고 놀립니다. 그 후 메뚜기는 그 하루살이를 만나지 못합니다. 메뚜기는 하루살이 만나는 것을 포기하고 개구리와 친구가 되어서 그의 여름을 즐겁게 지냅니다. 가을이 오고 날씨가 차가워지자 개구리는 메뚜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메뚜가, 내년에 다시 만나서 놀자. 메뚜기는 놀랐습니다. 내년이 뭐냐고 개구리에게 묻는 겁니다. 개구리는 흰 눈이 천지를 뒤덮고 얼음이 얼고 몹시 추워서 모든 개구리가 땅속에 들어가서 오래오래 겨울잠을 자고 나면은 다시 따뜻한 봄이 오는데 그때가 내년이야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메뚜기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개구리를 보고 너무 놀더니 정신이 나갔나 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루살이나 메뚜기는 내일을 그리고 내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일이나 내년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내일이 없거나 내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믿지 않아도 내일이나 내년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갈릴리 전도가 한창일 때에 예수님을 쫓는 무리들은 큰 군중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디베랴 바닷가에서 행한 오병이어의 기적은 큰 무리로 만족해 하였습니다. 흥분했습니다. 급기야는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입니다. 이튿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표적의 본질을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과 55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군중들은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하루살이와 메뚜기의 우화처럼 이 말은 너무 어렵다 라는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 버린 사람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면서 남은 자입니다. 이 시간 떠난 자와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남은 자의 축복, 렘넌트의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떠난 자입니다. 여러분,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목적을 알려주기 위한 기적을 말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건이지만은 기적과 표적은 다른 겁니다. 기적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표를 두고 우연이 아니고 어떤 목표를 두고 일어나는 기적, 일으키는 기적, 그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나타나는 기적은 한결같이 그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오병이어의 기적도 예수님의 계획된 표적이었습니다. 그 표적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은 떡 문제,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독립을 하고 정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최소한의 것을 주님 앞에 내놓으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희생을 가르치기 위함도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리기 위한 표적이라고 오늘 6장 14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에게 어제는 떡을 주시고 표적의 떡을 주시고 오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자 군중들은 술렁거렸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한다고 하자 놀랐습니다. 걸림이 되었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는 말을 소화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를 먹는 사람은 나를 인하여 살리라 라는 말씀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결국 군중들은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60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되 라고 합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너무 추상적인 것 같고 너무 환상적인 것 같고 너무 이상적인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둔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고 했습니다. 이 말이 걸림이 되었다고 합니다. 61절에는 수군거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불평과 비방과 조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불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은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 어려운 겁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겁니다. 수군수군거리는 겁니다. 걸림이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당대 최고의 지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니고데모는 거듭난다고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성인이라고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무식하다고 해서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갈릴리의 어부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지성인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저 갈릴리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켜 저 무식한 촌 사람이라고 조롱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령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원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변화되지 아니하고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저의 설교가 알아들을 수 없다. 거듭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떠나가 버린 사람은 예수님께 육신의 것을 찾기 위해 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63절을 보십시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군중들은 그것을 자신의 생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요구가 만족이 되지 않자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어제는 떡을 줬는데 오늘은 왜 자기가 떡이냐고 하느냐는 거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먹는 떡이라는 겁니다. 먹는 떡을 주지 아니하니 군중들은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26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기적의 목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라 라고 떠나가 버린 군중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생명과 영의 것이 아닌 육신의 것을 찾는 사람들은 결국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나가 버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 수백만의 성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치 문제로 인하여서 교회로 나옵니까? 경제 문제,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교회에 옵니까?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서 사업의 문제로 인하여 혼인의 문제로 인하여 현세적인 욕구를 품고 주님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께 나오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육신의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그 육체의 욕구가 채워지지 아니하고 어려움이 오면은 저 베세다 광야의 군중들처럼 다 떠나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진짜 교인들은 환란이 올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구주요 그를 믿는다는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이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로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해되고 믿어진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떠난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은 궁극적으로 그들은 불택자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6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왔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지 못한 사람은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다른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영생과 생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자리를 찾고 나를 알아주느냐 그것을 찾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은 영생과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찾고 그것을 제1의 원리로 삼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교회에서 영생에 대해서 초점을 두지 않는다. 이것은 이미 불신자가 세상에서 받은 심판입니다. 심판은 갈라 세우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교회에 오는 이유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심으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 버렸습니다. 갈라 세웠습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해 버리셨습니다. 그들이 떠나갔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 분명하고 간단하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둘째로 떠나간 자가 있는 반면에 예수님께 남은 자가 있습니다. 디베랴 언덕에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과 가버나움에서 생명의 떡 강론은 사람들을 둘로 구분해 놓았다고 했습니다. 떠난 자들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생각으로 육신의 욕구가 충족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들은 불택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일 수는 없었습니다.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남은 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역시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소수의 무리입니다.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 가버렸다고 합니다. 소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병이어로 기적의 떡을 먹었던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은 흥분이 되고 무슨 소원이 다 이루어질 것 같았던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 욕구를 채워주지 아니하자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걸림이 된다. 다 가버렸습니다. 남은 자들은 오늘 67절에 보면은 12 제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생명의 길은 좁고 그 길을 찾고 그 길을 걷는 자의 수가 적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참된 생명은 주님에게만 있듯이, 주님에게만 있듯이 참 교인은 매를 맞을지라도 주님을 떠날 수 없는 겁니다. 아이가 어머니에게 꾸중을 듣고 매를 맞아도 어머니의 품을 떠나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어떤 환난과 고통이 와도 주님의 품을 떠나지 않는 소수의 무리는 있기 마련입니다. 또 남은 자의 특징 하나는 그들은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67절에서 6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이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정치적인 지도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 갈릴리 지방의 군중들이 기대를 했던 경제적인 해결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상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회개혁가나 윤리혁신가가 아니고, 예수님은 이 땅에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주로 오셨습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죽음에서의 구원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 성도는 어려움이 와도, 배가 고파도 예수님을 떠날 수 없고 교회를 떠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신앙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받는 것을 축복의 재료로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자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대답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이 시간에 교회에 온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은 영생의 말씀을 찾는 자를 자신의 참된 제자로 삼으십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자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궁극적으로 그들은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7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택하여 부르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호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제자들의 마음에 믿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육신의 것보다 영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제자들은 미숙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누가 우선이냐 때문에 제자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들은 영의 일을 우선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이끌지 아니하면은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의 관심은 택한 12에게 있음을 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든다고 해서 기뻐하거나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군중들이 다 물러가 버린다고 해서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5,000명이 모이다가 12명만 남으면 아마 그 교회 목사님은 미쳐버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흔히 많이 모일 때도 있고 적게 모일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인이 적게 모인다고 용기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5,000명의 군중들 가운데 12명의 제자가 남을지라도 조금도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어제 저녁에 어떤 목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 저 이제 목회 그만하고 시골에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래, 지금 몇 명 모이는데? 네, 10명 모입니다. 제가 뭐라 했어요? 10명이 작으냐? 내가 뭐라 했어요? 너를 시골에 내려오려고 하는 사람은 마귀다. 아주 심하게 꾸중을 했습니다. 너그 장인이 마귀가 아니고 그 속에서 너를 목사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가 마귀다. 오늘의 목회자들이 교회의 청빙을 받고 임지를 택할 때에 교인의 수와 넓은 예배당 그리고 교회의 재정 상태를 너무 살핍니다. 이것은 주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번도 숫자와 공간과 재정의 문제를 살피고 결정하라고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그 교회의 재정 상태를 보고 결정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진짜로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70절 후반부와 71절을 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의지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택한 사람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군중들은 디베랴 언덕에서 기적의 떡을 먹게 되자 너무 흥분했고 자신들의 소원을 다 이룰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자 군중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걸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곁을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한결같이 어렵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육신의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불택자였던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청중들이 가버나움 군중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설교자가 한평생 설교를 한다고 해도 생명과 구원에 대한 영의 설교가 아니면은 예수님이 보내신 메신저가 아닙니다. 바울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주님의 사랑, 영혼을 사랑하면서 나오는 그 영의 설교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목사에게 천사가 되라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무장이 되어 있다면은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영혼을 사랑한다면은, 성도의 영혼을 사랑한다면은 그것이 성도가 받은 복입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교회에 와야 됩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교회 다닌 것을 자랑하지 마시고 큰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5,000명이 있다가 다 가버리고 12명이 남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이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제자들을 대표해서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곁에 남은 자가 되어서 구원의 복을 누리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늘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교회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너무 어렵다. 응? 알아들을 수 없다. 영의 것을 얘기하지 말고 육의 것을 얘기해달라. 우리에게 육의 것을 달라. 불택자의 위치에 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이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이 영생이라 이거지, 구원이라 이거지. 내가 구원받았다,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이 힘이 돼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려움이 와도 고통이 와도 주님을 끊임없이 따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